몸에 털이 많기로 유명했던 링컨 대통령을 팔이 긴 고릴라라고 놀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링컨을 향해서 고릴라는 대통령궁이 아니라 동물원이나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심한 말까지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요즘에도 공개적으로 막말을 하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을 국회의원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 당시 그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참 소외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링컨의 정적이었던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 링컨은 이처럼 가시 같은 존재였던 스탠튼을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스탠튼을 자기의 보좌관으로 삼아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데 함께 동역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런 링컨의 모습에 스탠튼의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겠지요. 링컨이 사망했을 때 가장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애도한 사람이 바로 이 스탠튼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탠튼이 링컨에 대해서 그 애도하는 표현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이며 사랑 그 자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가장 많이 비난했던 사람을 자기를 가장 많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구약의 전통이나 오늘 본문의 모습과는 좀 다른 내용일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언급하셨듯이 모세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 보복을 허용하는 그 당시 그 지역의 모든 보복의 수단인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을 말했어요. 그래서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상대방의 눈을 처벌하는, 내 이를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이를 상하게 하는, 그것이 균형 있는 보복정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보복정의를 통해서 그 이상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람과 달리 이와 같은 복수법이 또 다른 보복의 연속으로 치달을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간파하시고 사랑으로서 해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기 전 지금 에스더 시대에 이 모르드게를 위시한 유다인들이 그들의 신앙과 삶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표시가 있다는 점을 오늘 본문 안에서 꼽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인들도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3절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권세가 심히 창대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명성이 각도에 퍼지고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또 유다인, 그렇게 말하면 마치 힘의 상징처럼 들릴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 권세를 악용하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을 때 같으면 나 죽었소 하고 살지만 힘이 있는데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주어지면 그러면 그 힘을 악용해서라도 그 힘이 가진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인들은 어떤 기준을 세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계속해서 언급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미워하는이 아니라, 자기가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해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방어적인 차원에서만 그 힘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그 방어적 차원에서만 힘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격이 목적이 아니라 방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은 그건 죄죠. 그건 잘못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표시로 그것을 악의와 악독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해치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거죠. 요즘 우리 예수 믿는 마음으로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만 이 당시 에스더나 모르드게 시대에 그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힘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마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야 좀 전에 말씀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신 말씀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나름대로 힘을 제한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마음껏 힘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 마음껏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힘을 쓰기 시작하면 이게 오용되고 악용되어서 심각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 다른 많은 적을 양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다인들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힘을 썼다고 하면 그들 중에는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것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또 다른 보복을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힘을 키웠을 때 그 보복을 실현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대로 행하고 라고 하는 힘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힘을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보장이 되어 있는 마당에서 이처럼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압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자기조차도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한 채 남용되어서 오히려 또 다른 더 큰 힘이 나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별로 큰 권세나 힘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 그 얄팍한 그 자리에 앉게 됐다고 해서 그 힘을 어리석게 쓰지 말아야 할 일에까지도 쓰게 되는 악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도 얼마나 그런 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한심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미워하고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방어적, 소극적 방편으로만 그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방어적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서서 어제 8장 11절 그 기록을 한번 볼까요? 8장 11절입니다.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가져라. 이렇게 그렇게 허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10절 가보십시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 하반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하반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움과 해코지에 대한 방어가 목적인데 그 본래 목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물질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 그 치부를 위해 애꿎은 생명을 해야 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도가 처음부터 강도 아니거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소도둑이 그 소를 얻기 위해서 결국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작은 것을 탐하기 시작하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물질 가지고 우리 노예 안에도 어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교회 건축하는 일에 그 교회 장로님이 개입하면서 그 장로님이 대출을 받아가지고는 그 교회의 공사에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에 쓰고 자기가 치부하고 그게 발각나니까 중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담임 목사는 뭔 죄예요? 담임 목사님까지 지금 어려움을 만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한두 푼이 아니라 수십억 대의 재산을 교회 재산을 교회를 어렵게 하면서까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싶어서 그런 어려움을 만들어주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장로님도 잘 알고 그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참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아주 그럴싸하게 생긴 분이 그런 악독한 일을 교회 앞에 저질렀다 하는 일을 알게 될 때 참 물질 무섭다. 참 물질 무섭다. 여러분, 본래의 목적이 오염된 일치고 제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적도 만나게 되고 빚도 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도 이 일에 자신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바르게 옳게 행해도 그것을 시기하거나 악독하게 행하는 인간들은 항상 있거든요. 내가 억울하지만 그렇게 적도 생기게 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빚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샤를 로디에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나이, 빚, 적,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다. 그래서 나이를 잊고 사는 사람, 적을 두지 않는 사람,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승리자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서 말씀하듯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면 족하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의 마음은 바로 그겁니다. 또 새로이 적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불로소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수고, 자기의 자리만 지키고 이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전부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들이 내게 하는 만큼 갚아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나름대로 신앙적 정의가 그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한 정의는 힘을 가졌을 때, 지켜질 수 있을 때 그게 정의예요. 여기서 오늘 허용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 안에서 절제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의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그 음모는 우리를 몰사시키고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보복 조치가 전부다. 그것이 유다인들의 마음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란 미명하에
무분별한 응징이나 축출을 도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유다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수도 없고 갖지 말아야 할 재물에 대한 재물도 안중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고 그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제가 늘 자주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것은 누가 뭐래도 지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래서 타협하고 저래서 슬쩍 넘어가고 그리고 자기의 입속을 차리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광선은 비록 더러운 곳을 통과할지라도 오염되지 않는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더러운 곳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있어도 미세먼지 사이를 빛이 지나가도 여전히 빛은 빛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한 저희들을 향해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의해서 오염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전히 그 맛을 잃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서 여전히 그 발길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너희들은 바로 그런 존재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지만은 또 그들에 의해서 위협도 핍박도 받았지만은 그들의 그 순전한 신앙과 정의에 근거한 삶에 충실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안전과 축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삽니다.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얄팍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악독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허용된 자유라고 무조건 다 누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기로 가고 욕심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이로드 내 길이 아니라 로즈웨이 주의 길을 가는 이 건강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려는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선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으이씨 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라도 그 마음을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는 아름답게 선하게 바르게 이 마음을 지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때문에 모든 공동체, 모든 나라와 민족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 여전한 어려움으로 그 공동체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늘 많이 듣고 상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대로 나의 삶을 조금씩 조정해 가며 바르게, 아름답게, 선하게 살고 있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이켜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바로 헤아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거리낌이 없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과연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나의 어리석은 힘을 악용하여 악독을 드러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선의가 아닌 악의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도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아버지, 늘 이와 같은 사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 한정하여 그들의 보복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그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더 발전된 사랑의 복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마음 쓸 수 있도록 부족한 종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답게 선하게 바르게 이렇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노력들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조금씩 나타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